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6절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가족에까지 또 가문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식들, 특히 손자의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인이 되었을 때 멸류관이 뭐냐, 존경받는 게 뭐냐, 손자가 잘 키우는 게 노인이 즐기고 또 노인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손자가 잘 자라는 겁니다. 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자녀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당하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걸 대신 주는 거, 또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 내 자식이 잘 됐는데 내 손자, 손녀가 악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눈물을 나는 짓을 한다라면 그 할아버지는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또 내 아들이 낳는 이 또 자녀,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게 성경에서는 복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인생을 잘 살았느냐? 내 아들, 또 내 아들이 낳은 자녀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을 때 그때 노인의 멸류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인, 멸류관, 자랑거리는 뭐냐? 손자까지 잘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들이 정말 잘 됐어. 근데 손자, 손녀가 TV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으면 스트레스와 또 미안하고 또 가족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잠깐 내가 잘 되는 게 다가 아니라 내 자녀의 자식이 잘 된 건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특히 3대 이상 하나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3대 이상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 그리고 자식, 또 손자, 손녀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정말 복이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내 자식의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구나. 또 내 자식이, 또 내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3대가 복 받는 거 정말 자녀들이 잘 대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흥하기도 하고 가문이 정말 저주받는 가문을 구약에서는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아간 때문이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려서 아간과 그의 가문과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왜 힘드냐?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죄인이 오지만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죄인이 모인 곳에 교회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게 또 제일 힘든 거예요. 골프장에는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요. 게임장에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학교는 학생들이 오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부터 이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죄인이 왔는데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믿어서는 죄를 싫어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믿고 내가 세례 받은 순간부터는 나는 거짓말을 싫어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뿌리째 뽑지 않고서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거짓말 해봐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너도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나도 도둑질하고 너도 나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오는 건 허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이 죄를 미워하는 게 성도의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대표성이에요.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죽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 연대가 참으로 중요한데 아간 때문에 그의 가족 가문들이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모압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해방하는 친구들을 향해 칼을 듭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일 것이고 형일 것이 동생일 것인데 모함 여자의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또 의로운 사람들이 친구들, 가족들, 음란하고 참여했던 그 남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죄인을 옹호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거예요. 죄는 철저히 저주스러운 거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도 죄를 좋아했을 때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이 악인들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죽이지 않았겠죠. 눈물 났겠죠. 아팠겠죠. 미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려서는 그것은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느하스한테 말합니다. 너희 집과 너희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가문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느하스 가문을 레위 지파를 뽑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그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였거든. 그래서 너희 집은 제사장 가문이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악을 제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라, 회개하라, 짐승을 죽여서라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제사장의 임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서 비느하스로 인하여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까지 거의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가문 바로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아간 때문에 망한 가문이 있고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잠언서 기자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부모가 하나님 잘 믿고 부모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자식의 영화예요. 자녀의 최고는 우리 부모님이 잘 나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식한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사람한테 덕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덩어리 집안이 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복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만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지혜롭고 경건하게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그 가문의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식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슬픈 일이잖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잘 믿을 때 있고 아버지는 잘 믿는데 아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아버지는 우상숭배했는데 아들은 믿고 그러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아들딸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 아들딸이 낳은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때 뭘 해요? 축하를 해주는 거고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가문의 영광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잘하는 건 믿음의 가정이야. 그런데 2대, 3대가 가는 게 가문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더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실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잠언에서 말한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저는 부모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 때로부터 내 자녀 또 내 가정 내 가문 이렇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3대가 하나님 믿었을 때 나한테 그게 뭐예요? 멸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내 부모로 누리지 못했던 나부터 복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또 여기서 내 부모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의 신앙을 내가 잘 지켜서 또 내 자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3대가 모여서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자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로워서 정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멸류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정말 영화롭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항상 있고 그런 걸 소망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